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은 또 우리 명절이었는데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 명절 이후에 이제 주일 모였는데 날씨가 이제야 가을인 느낌이 확 듭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계절이 맞아지고 또 오늘도 또 예배의 자리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찾게 된 계획이라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찾고 또 응답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이제 애굽에 내려가던 아들들이 올라와서 야곱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말을 하죠.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요, 오늘 분명히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어리둥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26절에 보니까 야곱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 이 지금 무슨 말하는 거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야곱은 진짜 요셉이 죽은 줄 알았거든요. 진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뿐만 아니라 지금 그때 그 말했던 그 사람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다니 너무 놀랄 뿐만 아니라 이해가 안 되고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보내온 수레를 보고 소위 말하는 리무진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뭔가 이제 듣고는 그때 이제 28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면 내가 만나러 가야지. 내가 그러면 그 먼 곳이라도 내가 가봐야지 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가게 되는 발걸음, 야곱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이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음. 이것은 단순히 이산 가족을 상봉하러 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옮겨서 그곳에서 하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냥 지금은 아들이 살아있다니까 가는 그 순간에 이제 동기가 되고 움직임이 되지만은 단순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옮기시는 중요한 계획이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전혀 생각도 못한 길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난주 요셉 우리가 말씀 보면서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자, 요셉뿐만 아니라 지금 그 가정, 바로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이렇게 생각도 못한 길로 이끌고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과정이 어렵고 또는 이해가 안 됐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찾고 그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아픔이었습니다. 사건이죠. 아픔이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넘게 전에 요셉에게 꿈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이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꾼 꿈, 그걸 가지고 막 말을 하는데 형들이 막 화를 내고 뭐 그럽니다. 근데 그때 그 요셉이 꿈을 야곱이 들었을 때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그 연장선으로 요셉도 그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막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시기도 하고 하는데 야곱은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겉으로는 요셉을 나무랐지만은 11절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마음에 이렇게 들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요셉이 죽었다는 사건이잖아요. 그 이후 요셉의 죽음을 들었을 때 야곱은 슬픔이 진짜 컸습니다. 너무너무 컸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7장 끝절에 보면 아들들이 피 적신 옷을 가지고 요셉이라고 왔을 때 야곱은 그것을 본 순간에 진짜 얼마나 슬픔이 큰지 위로받기를 거절했더라. 오랫동안 슬퍼했더라. 내가 내 흰머리로 내가 음부에 내려간다. 이런 표현은요, 거의 이제 죽을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위로받기 거절했더라. 이걸 지켜본 형들도 당황이 될 정도였습니다. 자기들은 어쩌다 이렇게 일을 저질러 버렸는데, 아버지 그 상황, 그 가정에 일어난 이 분위기가 형들도 당황이 되어서 지난번 말했다시피 유다는 그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야곱의 반응은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야곱은 진짜 힘들기도 하지만은 야곱은 진짜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지요? 그런데 왜 요셉은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냐? 이런 일이 왜 이런 사건? 이게 도무지 상황이 일어난 일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은 그거를 보면서요, 야곱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는 없는 거죠. 알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20년 넘게 전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22년 정도 지난 후에 세월의 흐름 속에 이게 묻혀 있잖아요. 알게 되어서 지나간 게 아니고 모르지만 묻혀 있잖아요. 묻혀 있다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어리둥절한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때로 우리가 생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 이런 일이 혹은 굳이 이렇게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그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거기서 하실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와 계획을 바라보며 기다려야겠죠. 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언약의 여정 뮤지컬. 혹시 여러분 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지만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몇 번 봤었죠. 그 언약의 여정 뮤지컬. 거기 뭐지? 언약을 붙든 요셉의 여정. 그 여정을 뮤지컬로 해서 참 공연을 하고 또 홍콩과 미국에서도 공연을 하면서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뮤지컬을 저는 보면서 지금도 참 감동적으로 참 본 뮤지컬이고 말씀 따라서 참 이렇게 많이 와닿고 우리 랩너들도 참 이렇게 많이 와닿은 뮤지컬일 겁니다. 근데 그 뮤지컬 속에 저는 전에도 한 말했지만 잊지 못할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듀엣 장면. 그 장면 혹시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셉은 끌려가서 애굽에서 그리고 노예살이하고 때로는 누명을 쓰고 이러는 그 여정하고 아버지는 저 가나안 땅에서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그런데 그때 이제 듀엣으로 이제 두 장면이 이제 이 공간이 있죠. 근데 우리 무대에서는 두 사람이 이쪽 서 있는데 한쪽은 가나안 땅이고 하나는 애굽이지요. 근데 동시에 노래를 한 곡으로 듀엣을 부르는데 요셉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은 내게 주신 말씀은
그러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나의 인생은 이걸 두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야곱은 하나님 내 아들 요셉에게 주신 꿈은, 그런 가운데서 내 아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 듀엣으로 노래 부르는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셉도 고백하고 야곱도 고백하면서 막 같이 노래를 막 불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이요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그렇습니다. 이해 안 되고 있지만은 모르죠.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언약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딱 노래 부르는데, 그렇죠. 이들은 이해를 못하는 공간의 차이에 있죠.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만은 그들은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또 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나중에 시간적 차이, 여러 가지 모든 것 차이,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과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요셉이, 이 야곱이 그랬듯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렸잖아요. 그때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뢰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의 일, 내가 아는 듯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이거를 내 기준으로 내가 아는 듯하고 막 이렇게 판단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완전치 않은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문이 막혔던 바울팀이 왜 하나님이 막으신지 알 수 없죠. 이것도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 중요한 그 일인데 왜 이 걸음을 막으신지 알 수 없지만, 그때 바울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때 더 중요한 기회,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응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나중에 마게도냐 살림에서 로마까지 가도록 만드신 것을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게도냐 응답을 보게 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아픔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언약 성취의 응답이 있었듯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삶에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전환하게 하실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내 생각과 우리의 주장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 때로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야곱과 그리고 또 요셉 또 바울 그랬듯이 여러분과 저도 이 시간에 이해도 안 되고 또는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때였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야곱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제 이때쯤에 소식을 듣고 나서 그래, 그렇다면 내려가야지 라고 하면서 내려가는 야곱.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요셉의 소식을 들으니 반갑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건 뭐지? 더 나가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지 이게 굉장히 그 생각이 들 거예요. 내려가면 되지 왜? 안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는. 창세기 26장 2절에서 3절. 이거는 아버지 이삭 때입니다. 그때 야곱은 청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아버지 그 기도도 알고. 그때 기근이 들었을 때 이삭이 어떡하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다 했잖아요. 근데 창세기 26장 2절에 3절에 뭐라 되어 있죠? 그렇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거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내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알고 있는 야곱, 그때 뭐라 했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거하라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애굽으로 내려갈 상황이 다 상황인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고 상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아마도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복잡할 거예요. 진짜 이게 반갑고 놀랍고 또 내려가는 상황이지만은 이게 맞는지 이런 상황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보는 눈이 애굽이냐 가나안이냐 그런 단편적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보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잘 못 보게 돼요. 우리가 굉장히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 애굽 땅이란 땅이 본질이 아니라 언약이 본질이죠. 맞습니까? 땅이 본질이 아니라 언약이 본질이에요. 예, 가나안 땅.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이 본질이지 가나안 땅이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는 길이 때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삭에게는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하고 한때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을 주시면서 이 땅을 네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애굽으로 가래요. 그런데요, 땅만 보면 그 땅에 그냥 집 짓고 뿌리 내리고 완전히 막 땅을 밟고 이래 있어야겠죠. 움직이지 말고. 그런데 본질은 땅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는 길이 때로는 가나안으로 가게도, 때로는 애굽으로 가게도, 때로는 세계로 가기도 합니다. 결국은 언약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언약의 흐름을 봐야 돼요.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그러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그 말씀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응답의 길이고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단편적으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내려가는 길에 46장 1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꾸고 떠나 브엘스바에 이르러 거기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깨달은 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에 나오죠. 3절부터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이삭의 마음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을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는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그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보게 돼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언약을 이루고 가는 과정이구나. 그게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루는 길인 거예요. 길.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애굽으로 가는 거다. 과거 너에게 요셉을 잃었던 아픔 컸지만은 이렇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요셉도 먼저 간 거야.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내려가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야곱은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게 이제 마음의 생각의 깨달음과 의대로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 회복하란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많은 것들 속에서 예배하지만 예배가 아니죠.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이 모든 아픔, 일, 사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보게 하죠. 지금의 혼란과 갈등되는 일과 문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 생각으로 혹은 내 기준으로 그럴 수 있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요,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교회는 7개의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다 말해요. 전 세계 교회. 7이라는 게 성경에는 완전한 올 전체 숫자를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7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7은 그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7교회는 7교회만 있는 것이 더 많았지만은 그 7교회는 전 세계 교회를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각가지의 상황과 문제들이 있어요. 각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저런 것도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모든 교회들에게 한결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교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만 되는 거죠. 그거죠.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 생각, 이 말, 저 말 중심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도 없거니와 이룰 수도 없는 거죠. 야곱이 예배를 통하여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숨은 계획을 찾듯이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그런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언약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에 영원한 응답을 두고 향하여 가도록 전환케 되도록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으시고 또 우리가 그 응답으로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 속에서 그 응답을 받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할 때 말씀을 중심으로 찾게 되는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때 이제 내 방향, 인생의 방향, 말씀을 중심으로 찾게 되는 인생의 방향. 야곱은 예배 드리는 중에 계획을 깨닫죠. 하나님이 왜 요셉을, 내가 아팠지만은 왜 요셉을 그렇게 하셨는지 알게도 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됐죠.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야곱은 이제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 가면서 야곱 속에는요, 이 속에 나의 사명이 뭔지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속에 하나님이 나를 뭘 원하신지, 내 사명이 뭔지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자, 인생의 마지막을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내려가는 걸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야곱이 내가 그러면 나의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마지막 시점에 나의 사명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야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로서, 또 이 12지파와 그 후손들의 대표자로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말씀과 이 계획을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요, 중직자로서, 또 주의 종 교육자로서, 또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은 이것을 찾아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찾아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야곱은 분명히 지금 내려가는데 혼자 내려가지 않습니다. 좋은 리무진 왔으니까 빨리 갔다 오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7절 보세요. 다시 한번 7절 보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다 내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 다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자녀들, 손자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손자의 손자들이든지 이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와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 언약을 이 후대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잊지 않게끔 해야 되자는 거다. 여러분, 가나안 땅 언약의 진짜 내용은 뭐죠? 그거는 땅 자체가 아니라 그곳을 통해 보내실 그리스도 약속이죠. 그리스도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시도록 오게 하실 겁니다.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몇 명이냐면 70명이에요. 지금 가족들 다 합쳐 70명이에요. 그건 뭐 진짜 한 민족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그죠? 7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나중에 한 민족으로 이것을 이룰 번성할 한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강대국인 그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 후손들이 번성하는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가서 자손수가 번성한다 할지라도 언약 놓치면 도루묵입니다. 아무리 가나안을 다시 돌아와도 언약을 놓치고 있으면 도루묵인 거예요. 그것도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면 야곱이 할 일은 뭘까요? 이거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거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후대 속에 심으라고 하시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사명을 찾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시점에 진짜 하나님은 중직자인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이 시점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도 분명히 복음을 분명히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후대들에게 전달할 교회로 세워야 되고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후대들이 복음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정말로 세워가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이요, 내려가는데 자녀들을 애굽이라는 환경과 흐름 속에서 복음 붙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언약을 붙들기 쉽지 않아요. 저 가나안 땅 우리 살아봤는데 척박한데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놓치기 쉬워요.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후대가 이 세상에서 과연 복음을 잡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 후대가 과연 진짜 다음 우리 후대의 삶 속에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 생활 그 속에서 언약을 이어가고 또 우리 후대들이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그 다음 후대를 세워가는 응답을 받아갈 후대들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히 그렇겠지. 당연히 그럴까요?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보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요? 야곱이 자기 가정, 특별히 가정교회가 큰 변화를 맞을 때 야곱이 자기 사명을 찾듯이 우리 교회의 이 상황에서 우리도 사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야곱이 예배를 통해 그 사명을 찾아 이뤄가는 자 되듯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그런 응답을 찾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4절을 다시 볼게요. 4절 다시 볼게요. 자세히 봐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계획을 따라갈 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야곱이 움직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 되어 있죠? 반드시 되어 있죠.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두고 약속합니다. 우리도 내가 언약 잡고 하나님의 계획 설 때, 내가 언약 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사명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 잡아야죠. 우리가 이 시점에 하나님 말씀 잡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그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 회복된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 이 시간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명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큰 변화로 이끌어 가시듯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중지자들이 정말 이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